열두 번째 시간이네요. 그래서 3장 7절부터요. 19절이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강야에서 시험하던 너희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시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듣고 격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나. 아멘. 광야 40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광야 40년 얘기하다가 이제 제 유혹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순종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믿음에 관련된 모습을 이제 쭉 하면서 광야 40년이 신약에서 어떠한 신학적 정리가 되냐의 문제죠. 이거 본문을 이렇게 쭉 한번 우리 한글로 읽어봤잖아요. 쭉 많이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이 본문만요. 예를 들어서 뭐 볼까요? 예를 들어서 12절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할 것이요. 13절에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런 유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나누다 보면은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까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를 사도 바울이라고 이제 한다면 바울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 순종 얘네는 안 했는데 해라. 다 읽고 나서 이제 독자 입장에서는 어떤 그 태도, 어떤 내용이 올까요? 쉽게 명 다 읽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드셨어요? 착하게 살아야죠. 착하게. 그거는 그 모든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요. 계명을 다 듣고 나면 그러니까 착하게 살고 안 살고 둘째 문제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을 쭉 읽고 나면 일단 광야 40년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그들은 실패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하라? 성공해라.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 이런 이제 그 논리잖아요. 이게 이제 옳으냐라고 이제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죠. 그런 논리로 성경을 읽었고 설교를 듣고 설교를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의 정당한 내용이냐라고 한다면 전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게 여기서 이제 한번 저는 읽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원고를요? 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읽으라고 먼저 올리신 거 아니에요? 그건 그래요. 다 있네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성경 전체의 읽기와 독해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본성과 기본적인 어떤 이 틀 안에서 좀 바르게 해석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측면이죠. 실패했으니까 너희들 노력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되냐? 이런 문제가 진지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장로님 오랫동안 그 기독교 이 문명 안에서 열심히 애는 막
게으르게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언뜻 그런데 해도. 저도 이제 옛날 그 틀이 네. 너무 완고하게 뼈서 깊이 짜여져 섬에 들어가지고 네. 그 틀 벗어나기 없이 힘들어요. 근데 열심히 했던 거 자체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 그런 건데 일단 성경을 보면 그런 틀로 자꾸 보여지니까 익혀지니까 다른 걸로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다 비슷하네요. 진짜 지지난해 나왔던 것처럼요. 그게 힘든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옛날 틀 붙는 게. 그래, 요즘은 성경도 안 보고 비슷하네요, 진짜. 몇년 됐거든요, 성경 안 보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읽으면 옛날처럼 율법적으로 읽게 되니까. 자꾸 그렇게 되니까. 그래,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메시지 듣고 네. 그 본문을 또 깊이 봐요. 그 내용 가지고. 그러면 좀 이렇게 예. 다르게 보여지게 조금씩 이제 보여지고 되나요? 그러는데 내가 혼자 읽으면 도저히 이 세부적으로 끼재지 잘 안 해. 아, 그게 뭐 하면 내가 60년 넘고 그랬으니까 70년 가까이 그래 살아봤으니까. 권 집사님은 어떠세요? 읽으시면? 저는 또 장로님하고 좀 달라요. 아, 그러니까 새롭게 좀 다가오세요? 그쵸. 저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성경 공부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근데, 어느 날, 하여간 제가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하여간 전도사님이 오시거나 부목사님 오시면은 붙잡고 물어봤어요. 이게 좀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떤 내용이냐, 궁금한 것들이 많으니까. 근데 사실 대답해주는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 읽기에 있어서 율법적이고 본성적인 읽기에 대한 질문이 항상 있으셨네요. 네네. 신앙생활 하시면서. 네. 그러다가, 근데 묵시복음 들어와서도 저희들 이렇게 성경 공부 이렇게 모임할 때, 읽어도 율법적으로 다시 되돌아간다는데, 아니다. 그래도 읽어야 된다. 그 저희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근데 잘 읽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무조건 읽어요. 읽어놓고, 읽으면서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뭐가 좀 이상한 문장이 있으면은, 아, 이게 원어에는 이렇게 됐었지? 하고 뭐 이런 건 궁금증을 가지고, 읽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제 전제인데, 우리 안에 이제 본성적 율법적인 틀이 강하게 있고, 한글 성경 자체가, 번역 자체가 되게 율법적이고, 우리나라 유교적인 문명적인 틀 속에서의 번역적 해석이 있고, 또 우리의 태생과 이 문명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죠. 거기에서 이제 은혜를 말한다는 게,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문자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주셨을 때는 그렇게 어렵게 이해하지 않을 수 있었을 수도 있는데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런 어떤 이 견해가 있는 거예요. 사실 기존 교회랑 묵시복음을 이렇게 구분할 때 중요한 내용이 이제 이런 부분이죠. 어떤 복음적인 이해로서의 성경 이해, 성경 읽기와 해석의 문제고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가 자연적으로 보면은 실패했으니까 우리는 실패하지 말자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한 부정을 하고 그럼 어떻게 이제 본문을 봐야 되냐? 아까 결론은 나온 거죠. 정답은 쉽잖아요. 순종이 믿음이고 믿음이 순종이고 광야의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믿는 거다. 그게 이제 정답이고 그럼 이제 해답을 어떻게 이제 정리해내냐? 왜냐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설교는 뿌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삶이 이제 녹아드는 내용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한번 제2유혹과 완강 전집사 읽어주세요. 제2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는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 원래 의도된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혹이란 속임수로 유리하고 방황하게 하는 거대한 힘입니다. 그래서 제 유혹에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완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밑에도 해주세요. 그런데 히브리서 문맥에서 저자가 의도한 죄의 유혹은 무엇일까요? 일단 본문에서 죄를 무엇이냐고 하냐면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걸 끝까지 견고히 잡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시작은 아르케이고 끝은 텔로스입니다. 완성을 향하여 시작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견고히 잡고 있지 않게 하는 강력한 힘을 죄의 유혹이라고 합니다. 네. 14절에서 시작할 때에 한글 성경은 시작할 때로 되어 있죠. 시작할 때에 때라는 단어도 사실 없는데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으면
여기 있죠. 이 확신이 히포스타시스란 단어로 본질 실체, 그러니까 시작의 본질, 한글로 직역하면 시작이 헬라어로 뭐라 그랬다고요? 아르케. 이 아르케를 히브리어로 가면은 베레시트. 그럼 베레시트는 6개의 문자로 우리에게 건네준 언약이죠. 어떤 건지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 베레시트의 실체, 그러니까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은 그 언약의 실체예요. 그거를 끝까지 잡으면 그것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태초, 그러니까 시작할 때 언약으로 언약의 실체를 잡지 않는 것이 죄의 유혹에 빠지는 거다라고 간단하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르케 베레시트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건네어진 머리로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것인데 우리 안에서요. 그것의 완성, 텔로스예요. 굳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언약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밑에 한번 건지사 읽어주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태초, 베레시트, 언약이 실현되어 나타내는 그 지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유월절을 지나고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느냐? 어린 양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는 아무런 공로와 자격이나 업적이 없는 그 상태에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 구원 받았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죠. 그러면 그들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될까요? 바로 앞에서 경험한 출애굽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고 출애굽하여 홍해를 도화한 그걸 경험했지요. 그거 내용이 뭔지 알았을까요? 몰랐죠. 몰랐어요. 그러니까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확 부어주신 거예요, 그냥. 그 뭔지 모르는 거예요. 뭔지 모르고 나온 거예요, 사실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경험한 구원의 내용을 이제 자신의 인생과 역사를 통해서 채우라고 배워가는 과정을 흔히 이제 광야라고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와 출애굽은 같은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자적으로 이제 광야하면 되게 고생하고 불순종하고 실패하는 그 문자적인 문자층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은 그 출애굽의 구원의 그 실체를 채우라고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광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굳이 우리 육체를 가지고 역사를 살게 하시죠. 옛날 고대 시대는 뭐 오래 사셔야 50세 사셨는데 지금은 이제 100세를 사셔야 되니까 더 이제 물리적으로 더 이제 그런 기간이 된 거죠. 그렇게 광야와 애굽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얘기 제가 그 다음 달라고 했는데 한번 우리 장로님 한번 애굽과 광야 한번 읽어주세요. 보이시나요? 읽을 수 있으시나요? 아니 눈이 불편하신데. 아니 지금 안경을 이제 안 가지고 그러면 다른 걸 대신 애국과 광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느냐? 그 어린 양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는 아무 공로와 자격이나 업적이 없는 그 상태에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될까요? 바로 앞에서 경험한 출애굽의 내용이 무엇이며 어떠한 것인지를 광야를 통해서 배우고 확인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양식사 읽어주세요. 한국
구원과 차등 상급론, 한국교회 여전히 다수의 신학 중에 하나가 차등 상급론입니다. 이런 상급론, 신학이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왜 이스라엘은 안식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라고 한다면 당연히 순종하지 않아서 못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밑에도 읽어주세요. 그런데 본문에서 순종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있는데 믿음입니다. 순종이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을 믿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상이나 칭찬을 받기 위해서 혹은 어떤 유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몇 가지 율법의 항목, 그 세목을 지켜내는 걸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이란 단어 자체가 완전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순종은 완전한 순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은 내가 완전히 비워지고 그 하나님께 내가 전적으로 의존되었을 때 그게 순종입니다. 그러면 내가 비워지고 하나님께 내가 의존이 되는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온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도 애굽에서 나와 이렇게 교회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 있는 것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애굽을 그리워했다는 것은 출애굽하면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을 받을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을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거기에는 부추, 마늘, 고기가 있었고 노예 생활이었지만 편안한 잠자리가 있었는데 도대체 여기 나와서 맨날 이게 뭐 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이제 순종과 믿음을 이제 배우고 경험한데 그것의 내용을 이제 어떻게 표현했냐면 완전한 순종은 내가 완전히 비워지고 그 하나님께 내가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을 때 그게 순종이다라고 정리했으니 완전히 비워진 상태를 흔히 종교에서 말하는 해탈이나 그 욕망의 삭제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런 거는 없지요. 그런 건 없고 그러니까 자기 깨어짐과 자기 부인의 현실인 거죠. 그것이 어떻게 경험되냐라는 측면이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인되는 그 현실의 내용을 어디서 경험하겠어요? 광야에서 경험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표현하기는 제 악의 폭로와 드러남.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가 선악과 사건이 사실은요. 선악과 있었죠. 선악과 먹으면 안 되는데 먹었죠. 먹으라고 주신 거죠. 먹어서 자신들의 부끄러움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서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죠. 그 똑같은 그 현실이 광야에서 경험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 여정에서 늘 반복됐던 게 뭐예요? 내적으로는 불평하고 외적으로는 불순종하고 그 하나님이 죽이시고 요게 반복되잖아요. 요게 우리의 비움, 깨어짐의 현실인 거죠. 그거는 고스란히 우리의 인생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있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임파테이션이라 그럴까? 경험하게 하는 그 임팩트의 경험이 만나 사건인 거죠, 사실. 그 광야가.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린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건 이것뿐이 없죠. 만나뿐이. 나머지는 다 땅에 있었죠. 그런데 애국과 비교하니까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살 사람들은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돌아가지 않고 쫓아다니면서 애국 것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애국 것 달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애국 것을 준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죽이신 거죠. 이게 죽이시는데 그 광야는 죽는 곳이고 광야는 하나님이 죽이시는 곳이에요. 그럼 뭘로 죽이시는 거예요? 그냥 죽이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상처받아요. 파괴돼요. 존재적으로. 뭘로 죽이셔요? 하나님이 우리 전지사님 죽이시잖아요. 뭘로 죽이셔요? 깨달음. 깨달음. 그런 이제 오늘 표현대로 만나 먹여서 죽이시는 거예요. 만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영으로 주어지는 그 말씀 영을 주셔서 그를 죽이시는 거죠. 근데 문자적으로는 죽이시는 거지만 실제로는 살려내시는 거죠. 네. 자, 그다음 우리 집사님 믿음의 반대 붙고요.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세상 것을 얻어내기 위해 힘쓰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늘에서 상을 받겠다고 한다면 그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십자가를 믿으니까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무엇인가 받아내야 한다는 것이 제 유혹입니다. 그다음 우리 권집사님 가나안 들어가기요. 광야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을 준비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격이 된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가고 조건이 아직 안 된 사람은 광야에서 죽게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 광야 교회는 천국에 들어갈 조건과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조차도 천국에 가려면 무엇인가 조건과 자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종교적 무의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성령 받지 못한 자연인 안에 있는 본성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선악과 먹은 사람들의 본성 안에 천국이라는 걸 부정한다고 할지라도 천국이라는 지금보다 더 좋은 곳에 가려면 나는 못 간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죠. 그래서 싫어하는 거죠. 되게 그 인간의 본성을 보는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불신자든 혹은 이교도든 천국이라는 개념은 다 있잖아요. 근데 자신들은 못 들어간다고 다 하죠. 대부분 다. 그렇죠.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자신하는 분들이 누구세요?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진짜? 난 되게 이상해요. 그렇게 확신을 잘해요.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러니까 인간 본성은 나는 안 되구나를 알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말씀도 제대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설교 몇 개 듣고 어떤 그런 종교적 경험 몇 개 하면서 그 확신에 차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뭘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목사님들이 또 강조를 하잖아요. 저도 목사인데 그렇게 세뇌를 이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를 어떻게 목사가 확신을 해요? 성경에 써 있잖아.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러면요. 성경에 써 있는 거랑 내가 성경과 상관이 없는데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 성경 그들이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죠. 또 그걸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는 있는 거죠. 착각하는 거죠. 이제 누가 반론을 하면은 집요하게 반론을 하면 집요하게 또 구원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요.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건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구원이라는 이 내용을 설명할 수는 있죠. 성경과 신학을 근거로. 근데 그거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말하자면 세탁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설명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구원의 내용은 천국, 죽음 이후에, 사후 이후에 그 구원의 실체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또 믿음 없는 목사처럼 보이지만. 성경에는 있는데, 그 성경에 기록된 것도 죽은 사람이 쓴 게 아니잖아요. 죽었다가 온 사람이 쓴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있는 어떤 내용들을 근거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있는데 그게 뭔지는 본인도 잘 모르는 거죠, 솔직히요. 성경에는 이렇게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그래서 그 장례식 예배나 그 발인 예배할 때 그게 서슴없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들, 물론 위로를 주려고 하는 차원의 인간을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그런 건 차원은 아니라고 봐주는 거죠.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분들은요. 확신이요? 그렇죠. 이제 그 성경을 이제 해석할 때 그분들의 해석은 사도행전 16, 31절에 이제 그 간수들한테 묻잖아요. 간수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더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 얻으리라. 그래서 너와 내 집 갖고 다투는 건 있지만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기계시키면 나는 구원 받은 거지 사실은요. 이제 그 논리를 가지고 이제 일반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당신이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 다음은 이제 믿기만 했으면 자동적으로 천국까지 가지는 이제 자동 풀패스 받은 거죠. 뭐 이제 이런 논리로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이제 마태복음 요한복음부터 시작하면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이제 연결시키면 그게 그 구슬이 쫙 껴지듯이 딱 껴지죠 이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구원이 그 믿음 이 확신이 그냥 내 확신이지 하나님이 주신 확신은 아닌데도 이제 그것을 가지고 목사님도 고백한 사람에게 당신이 믿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걸 말 못하면 당신이 아직 구원 못 받았습니다라고 구원 기도하자고 그러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차원이죠. 저도 이제 여기 오기 전까지는 제가 이제 한 10가지 정도 성경 그 구절을 다 갖고요. 이 청년들한테 너 구원 받으려면 요한복음 1장 22절 하나님 사는 관세 13장 16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이런 걸 쭉 막 외우게 만든단 말이죠. 그게 구원 확신반에서 배우는 암기 그 내용. 그렇죠. 나라적인.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외우고 이제 마지막에 뭐냐면 네가 오늘 째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느냐 이제 묻는 거잖아요. 예 하고 대답하는 사람 너는 구원 받았다라고 이제 우리가 확신해 주는 거고요. 하나님 같은 기분 들겠네. 아니 그건 아닌데 이제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록해 놓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확신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거죠. 아니,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확신이 없으면 다닐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제 이 복음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그 표피적인 그 믿음이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순수한 내 생각의 믿음이지만 어쨌든지 그게 없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는 당신은 믿는 사람, 그걸 믿으면 믿는 사람 이렇게 구별을 해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얼마나 착각을 많이 했냐면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내가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면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을 내놔요 이게요. 그러면서도 거기 보면은 댓글 라멘하고 뭐 내가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너무 가서로운 거죠 뭐. 그렇잖아요. 되지도 않고 뭐 이거 뭐 기도제목도 그것도 뭐 기도제목도 아닌데도 뭐 기도제목 내놓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복음이 안 들어왔더라면 나도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이잖아요.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 들어보니까 한국 교회가 주는 구원은 사형리란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해서 체계화된 그 언어 체계에서 만들어진 내용이고 같네요.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이렇게 누구를 만나는 듯 바뀌더라고요. 제가 이제 처음에 어릴 때는 합동축계에서 이제 신앙생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중간쯤 기장 저게 맞네? 이렇게 가져지는 거죠. 그것이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합동측이니 통합측이니 기장이니 뭐 감리교니 이걸 나누는 그 원리도 되고요. 그거잖아요. 성경을 인용해서 성경을 잘 이용하는 거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합신하고 나눌 때 그것들이 나눠졌고 기장할 때 그것들이 나눠졌고 성경하고 서로 싸우고 하다 보면 나눠졌죠. 근데 우리도 그렇게 싸우던데. 그것이 인간의 죄성이 이제 너무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게 안 보여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도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이때까지 어릴 때부터 주입시켰기 때문에 그게 딱 맞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머릿속에 아예 각인이 돼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전에 다니는 목사님은 뭐라 그래 처음부터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은퇴하실 때까지 하셨어요. 그게 40년을 넘게 하셨어요. 그냥 시간만 나면 듣는 거예요. 물론 아주 정확하게 다 듣지는 못해요. 흘러가는 것도 맞긴 한데 그런 거는 이제 나눔을 통해서 제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제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속속들이 다 나와요. 그러면 상대방이 먼저 오신 선배님들이 어떤 게 잘못됐고 물론 이제 이해 정확한 건 아니지만 먼저 묵시복음을 접하면서 배웠던 선배님들이 지적을 해줘요. 근데 그게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맞아요. 또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목사님 설교 듣다 보면은 그런 게 맺히게 되고 그래서 제가 하나씩 배워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왔으면은 날 텐데
제 안에 들어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버리는 작업이 사실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혼란도 많이 왔고. 그러니까 본성도 그렇지만 또 실제로 많이 이렇게 배워서 학습하고 습관적으로 있었던 내용이 이제 우리들 안에 많이 있으니까 그거 버리는 작업이라고 표현하는 게 되게 좋네요. 그리고 제가 또 특히나 이제 아동부 이렇게 가르치는 뭐 교사로서 한 뭐 20년을 했으니까 그 아이들한테 가르치려면 성경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뭐 달달달 외울 정도로 했으니까. 근데 어느 날 복음을 듣고서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한테 제가 나오기 한 3-4개월 동안 교사들 모아놓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하나 이렇게 주입을 시켰는데 저 집사님이 이단이라고 완전히 낙인 찍히고 나서 근데 나는 이게 전하지 않으면은 제가 못 견디는 거예요. 이 안에 막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진짜 힘들었어요. 요 말씀하다가 되게 우리 많이 얘기했는데요. 종교적 무의식의 그 상태에 있는 인간의 본성이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상태, 성령 받지 못한 자연인의 상태를 이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본다라는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술적인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원론적으로 말하면 성령 받지 못한 거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 문맥으로 보면요. 그래서 3페이지로 가셔서요. 근데 목사님 우리 본성 자체가 네. 신적인 여기 출현하는 게 있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 종교적 무의식이라 해서 네. 우리 본성 안에 종교적 무의식이 있다 해가지고 네. 말이 맞지 그러니까 종교적 무의식과 신앙 의식이 다르다라고 이해하신 거예요? 네. 같은 거예요. 같은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의식, 하나님 의식, 신을 의존하는 예. 인간은요. 천국에 대한 어떤 갈망, 지옥에 대한 공포, 혹은 신에 대한 어떤 그 기대, 요런 게 종교적 무의식이라는 단어로 제가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민족도 종교가 없는 민족은 없잖아요. 그 종교가 이미 그 속에 무의식 속에 있는 거죠. 관습과 전통뿐만 아니라 인간 성 안에요. 그게 이제 자연인 안에 양심으로 이제 내재되어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같은 단어에 제가 용어를 좀 새롭게 표현했는데, 그런데 결론은 이제 종교적 무의식은 그냥 우리의 자연성 본성이고, 그렇게 되면은 천국에 가려면 뭐 내가 자격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성향이 갖는다는 얘기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상태다. 성령 받지 못한 상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뭘 주신다 그랬어요? 영을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은 영을 보내신 사건이죠. 가르침의 현실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죠. 3년 반 동안 말씀을 가르치셨죠. 제자들이 못 알아먹었죠. 똑같아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죠. 하나님의 역사를 봤죠. 뭔지 못 알아먹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셔서 영을 보내니까 그게 그거였네요. 알아먹었죠. 광야에서 40년 굴르고 만나 먹고 죽으니까 우리가 경험한 구원이 이거네요. 그걸 아는 걸 가나안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의 말씀이 우리를 점령해 가는 그 상태가 가나안 땅이다 라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보여준 게 이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어떤 그림으로 표현한 거고요. 사실 그렇게 보면 성경을 보고 이해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사실은요. 진짜 그냥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림 몇 개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면 그림 몇 개 보고 뭐 그리고 하면은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또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만 진짜 어려워. 단순하지만 또 이게 어려움. 단순하면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여태까지 다른 걸로 세뇌가 돼가지고 엄청 어렵다니까요. 근데 요즘에는 만화로 나오는 성경도 있어가지고 버리는 게 크게 이야기는 쉽게 나와요. 근데 그게 문자만 이해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대매 문제, 존재의 문제인데, 그 어떤 경계선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신다 얘기라고, 성령이 오시면은 뭐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고 날 가르친다라고 표현하신 거죠. 누구 차례이신가요?
읽을 수 있어요? 아니, 불편하시면 넘어가도 됩니다. 아니. 예. 성령이 오시면요. 제가 예.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본성과 무의식과는 다른 그 무엇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행하시는 일이 예수를 가르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영이 하신 일의 핵심을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어디에서 경험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거대한 힘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이신 하나님이 신적 강제적으로 인내하시고 확신케 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영의 일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경험하고 배웠습니다. 흔히 하나님이 아래에 있는 인간들에게 주시는 것을 초월이란 단어는 이제 그 철학적인 용어로 형이상학이라고 표현하고, 이제 우리 종교적으로 신앙적인 의미에서 묵시의 개념이죠. 하늘에서 주는 거. 이거 내재,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땅 밖에 있는 것을 초월이라는 단어로 표현해. 흔히 이것도 일본인들이 표현한 단어인데, 이 초월이라는 단어 쉽게 말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 초월을 다른 말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 영이라고 한 거고, 이걸 2000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뭘로 경험했어요? 만나로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초월은 만나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는요. 그들은 항상 땅에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늘 경험했습니다. 그게 만나입니다. 만나는 뭐냐면, 만나라는 단어 뜻도 이게 뭐냐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뭔지 모르는 거예요. 먹으면서 여러 가지가 내포되기. 이게 뭐냐. 이게 뭐지? 예. 그러면서 먹은 거고, 요거 먹으면 살 수 있을까? 그럼 먹은 거고, 불평과 답답함과 원망과 하여튼 모든 게 내포되어 있는 단어가 이게 뭐지? 그게 만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먹고 죽은 거죠. 먹으면 먹을수록 먹는 자의 무지와 죄와 악을 폭로하고 드러내는 실체가 만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했죠. 같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요. 그래서 이 광야 교회에서 만나를 먹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말씀의 역할을 보게 되는데, 광야 교회에는 말씀과 죄인들의 기싸움이 항상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왜 예수가 오실 수밖에 없는지를 선포하고 증언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필연성이 전제되려면 우리 안에서는 그 필연성이 전제되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를 다른 말로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악이 폭로되고 드러내는 과정으로서의 경험인 거죠. 그래야 나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는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그것으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전제 중에 하나는 나를 위장하는 페르소나, 가면을 벗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도 자기 페르소나를 스스로 벗을 수 없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영으로, 진리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이스라엘의 민낯이 벗겨졌죠. 그리고는 그것을 탐욕낸 자들의 무덤이라고 해서 키브롯 핫다와라고, 만나의 그 최상의 버전이 메추라기잖아요, 말하자면. 그거 먹고 자신들의 욕망이 폭로된 거죠. 그걸 무덤으로 만들었는데 탐욕낸 자들의 무덤, 그게 광야교회의 현실인 거죠. 40년.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페르소나의 벗겨짐, 죄와 악의 폭로와 드러남, 인간 군상들의 자기의 쟁탈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먹을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유일한 소망과 의지는 예수 십자가 붙들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소망 없는 없음이라는 것을 예수의 있음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예수를 쫓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베레시트의 실체, 아르케의 본질이 온전케 되어, 그러니까 14절에 다시 보시면 우리가 시작할 때 베레시트, 확신한 것,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끝까지 끝 있죠. 이게 텔로스예요. 온전, 완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베레시트의 실체가 완전하게 되는 것, 그거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로 서게 되는 성도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 실체가 뭔지 모르는 거를 죄의 유혹에 빠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하게 되고. 우리 경험 속에서, 제 경험 속에서, 뭐 여러 가지 경험이 있지만, 마음이 강팍하게, 내 마음이 강팍하게 됐다, 라는 거는 말하자면 그 실체와 본질을 못 알아먹거나 모를 때, 반대로 얘기해서 마음이, 뭐 겸손하게 됐다? 온유하게, 가난하게 됐다. 그 스폰지처럼 그 말씀을 빠져들이는 그 상태가 됐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가 깊이 경험되고 받아들여지고 잡혀질 때,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개인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 말씀인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베레시트의 실체, 아르케의 본질이 온전케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로 서게 되는 것이 성도의 현실이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이며 열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순종과 믿음의 삶을 인내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 그래도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금욕적으로 제 유혹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현실이 고스란히 우리 안에서 반복되고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고요. 말씀 다 합쳐가지고 질문이나 또 나눔이나 정리하신 거나 깨달으신 거나 있으시면. 저는 집에 있으면 메시지 들으면 이어서 나누는 거 있잖아요. 네, 금요일 날이요? 이게 제일 다 안 들리는 게 제일 아쉬워요. 이어서 배우는 게 엄청 많거든요. 다른 분 나누시거나 할 때. 그래 내가 뭐 전주 모임이라든지 그런 데 모임마다 들어가거든요. 그래 이제 메시지 나누고 사이사이 나누든지 끝나고 나누든지 처음에 나누든지 하기 그게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목사님이 이제 막바로 녹음하는 것 마냥 그래 안 되니까 다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를 사모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내가 원래 찾아온 것도. 말씀을 듣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강연에서 듣는 것 차원이 아니라 듣고 알고 있는 성도님들이 이제 자신의 삶과 고백을 중심으로 어쨌든 나누는 그 과정 속에서 그거는 자기가 이제 실제로 느낀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게 더 다가오고 깊이 있게 이렇게 공감되는 거죠, 성도님들이요. 메시지도 그런데 메시지 들으면 내가 처음 이제 느끼는 건 옛날에 성경이 이제 궁금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자꾸 이제 잊어가고 풀리게 가는 부분들이 그런 게 신기해. 말씀 들으실 때, 강의 들으실 때. 한 개씩 한 개씩 풀리는 부분들이 그 재미로 이제 자꾸 이제 듣고 이러는데 저도 듣는 건 엄청나거든요. 저도 이제 오늘 이것도 집에서 한번 보고 왔어요. 이제 메시지 뜬 거 보고 오고 제가 이제 많이 듣는 것 그냥 낮에 들으면은 듣는 것 해도 다 흘러 날아가 버려요. 집중이 안 되시죠? 집중이 안 돼. 그 새벽에 딱 자고 일어나면 새벽 예배 새벽에 뭐 4시 한 3시 얼마 이래 일어나면 그때 딱 이제 컴퓨터 끄고 그때 이제 집중하면 그때가 진짜 들어. 장로님 지금 연세가 지금 75. 75살이니까. 눈도 네, 눈도 괜찮으세요? 눈은 괜찮은데 지금 돋보기를 끼야 되는데 지난번에 다 조증을 해가 있는데 산에 가서 자꾸 겨울이라서 마스크를 끼니까 기미설이는 거예요. 앞이 잘 안 보여가지고 빼가지고 요 이제 호주머니에 걸치는 거예요. 이게 나뭇가지에 풀숲이 걸려가지고 빠졌는데 그 산을 내가 한 3번이니까 헤매다 못 찾겠더라고. 그래 그 산지만 있는 거죠. 좀 비싸죠. 그러니까 이거 써진 걸 끼니까 이거는 그냥 밖에 나와서 먼데 보는 데는 쓰지 그냥 가까이는 잘 못 보고
오늘도 책강간 갔거든요. 글씨가 잘나서 도저히 일단 못 읽고 그냥 맞았어. 이용진 참 심심해가지고 이제 도움이 가져왔는데. 나이가 있으신데 글 읽고 이렇게 깨닫고 배우는 게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일단은 많이 갈급하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래가 요즘 이제 김성수 목사님 매드전도 새로 됐거든요. 예, 옛날에 그 한 700편 정도 더 되죠. 예, 그거 다 들었거든요. 예. 다 들었는데 요즘 이제 새로 또 새로 오시겠네. 클리 들어가지고 내용이 잘 안 나와. 그런데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이제 그런 게 해석되는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새로 듣고 요즘 저 새로 또 듣는 게 어떤 딱 3군데 듣는데 미국의 얼바인에 저 김대국 목사님. 예? 김대국 목사님. 예, 김대곤 목사님 그분 메시지하고 세 가지 듣거든요. 어떻게 다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정리가 더 잘 예, 예. 되시나요? 예, 많이 서로. 그러시나? 근데 이래 전에 김성수 목사님 메시지 할 때는 하여튼 엄청 많이 아시고 깊이 있게 하시는데도 크게 나한테 많이 다가오지 않았던 부분들이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되고 그렇게 내가 듣기에는 목사님 메시지가 또 깊이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을 각자 이제 처한 어떤 현실의 문제랑 이제 살아오면서 이제 해석한 틀에서 이제 고민의 영역이 다르시니까 그렇게 또 고백하기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메시지 자체의 영역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우리도 중요한 거니까요. 네, 그리고 또 멀리서 이렇게 말씀 생활하면서 하시는 또 장로님 또 뵈니까 또 저는 이제 혼자 그래 있으면 나눌 때도 없고 얘기할 때도 없고 답답하고 뭐 겨울 이제 주일날 교회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가면은 엉뚱한 소리니까 그거 가면 찬송도 뭐하지 기도하면도 뭐하지 열심히 하세요. 예, 찬송 가사 좋은데 찬송도 가사를 내용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부를 게 몇 개 없어. 그래 답답하죠. 저는 뭐 오늘 집사님도 그렇고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셀프도 좀 셀프대에 담는 게 낫다는 비유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내려놓고 비우고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그 살아온 세월과 들은 그 답습된 게 있어가지고 그 비유도 혹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셀프도 좀 셀프대에 그렇죠. 새로운 어떤 틀, 그러니까 저도 듣는 건데 인터넷 성도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듣는데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설교자의 어떤 노력과 애쓰는 건 차치하고 이제 교사의 어떤 강의는 이제 차치하고 성도님들의 노력 중에 하나가 그릇을 잘 준비하라라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그 그릇이, 그러니까 그릇이 크다 작다 문제가 아니라 들려서 들어올 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해석의 틀인 거죠. 그게 이제 새로운 어떤 구조인데, 그걸 말하자면 이제 쉽게 간결하게 하면은 탁 들어오고, 좀 이제 어려우면 이제 막 혼란스럽게 엉기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게 너무 안 맞으면 너무 힘들어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기존 교회에 있던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하고 싸우고 나가는데, 싸우고 나가니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얘기를. 세포도 좀 세포대 담아야 된다. 이게 그게 맞는 거죠, 비유가. 목사님 싸우고 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설교 시간에 성경 인용을 좀 잘하는 거죠. 특이하게. 짜집기하고 편집을 참 잘하시는. 짜집기하고 편집. 저는 여기 오늘 마지막에요. 이 말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만나랑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를 먹으면서 이게 뭔지 모르고 먹으면서 광야 생활을 했듯이, 우리도 사실은 뭐 묵시복음 안에서도 우리끼리 안에서도 뭐 싸우고 뭐 하고 지지고 먹고, 이 모든 게 만나를 먹는 거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나 뭐 어떤 면에서 같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결론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말씀을 나는 좀 만나로 생각하고 좀 이렇게 조금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뭐 기존교회 다들 열심히 이렇게 좀 한 가닥씩 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인데, 저도 이제 그 율법, 그 기복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었을까라는 생각 좀 해보기도 되고요.
또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그것이 이제 믹서되어서 이제 좀 갈릴 때 좀 혼돈도 오고 힘들기도 하는 부분들은 뭐 누구나 다 겪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로 겪고 계시는 것 같고. 처음에는 이제 그게 이제 복음이 확 오니까 이것을 도저히 꺼내지도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가슴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좀 경청하는 입장에 좀 놓이게 되고, 이제 또 지금은 하나님이 하시겠지라는 이제 좀 타의적인 생각이 좀 저한테 많이 있게 좀 오는 것도 사실이고요. 좀 이제 이런 것은 사실인데, 제가 이제 그 온땅교회 와서 느낀 게 뭐냐면, 만약에 온땅교회가 내 가까운 근교에 없었다라면 내가 어떻게 복음을 들을까? 라는 퀘스천마크가 붙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김성수 목사님 말씀 듣고, 방배동 선만학교도 갔다가, 또 예지양도 찾아가 봤다가, 동두천도 가봤다가, 막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이제 많이 하고, 또 일산에. 저희, 교회 강야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똑같은 이 삶을 살고 있다 생각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불평하고 불만족스럽고 이제 뭐 마늘 뭐 세상 거 탐하고 이게 똑같아요. 달라 그러고요. 똑같은데 이제 지금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런 정력제 달라.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자각하시고 죽이시는 것까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은혜로 벌써 출애굽 돼 있잖아요. 벌써 은혜로 벌써 출애굽 돼 있는 상태에서 이 광야에서 배우는 게 맞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그 1세대가 저희인 거예요. 그렇죠. 딱딱 저희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어가.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듣고서 목사님이 의도한 대로 내가 들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사실은 내가 제대로 들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 그래서 이런 나눔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해봐요. 실질적으로 같이 들었던 분들하고. 그럼 어떨 때는 제대로 들은 것 같고, 어떨 때는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늘 느끼는 건데, 사실 전에는 이런 나눔이 없었어요. 나눔해도 뭐 자기 자랑이나 하고 뭐 좀 한심스러워가지고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뭐 그랬었는데, 제가 온땅 오면서 같이 이렇게 대화 나누시는 분들이 4분 계세요. 그 4분하고는 정말 잘 맞는 것 같고, 뭐 그것은 제가 그냥 헌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참 잘 되고 있어요.